29절입니다. 29절에는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뺨은 턱뼈 턱을 의미하는데 경멸하는 것보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다른 뺨까지 돌려줘라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극치의 완성이며 무저항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초저항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복법, 즉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부인하셨으며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부인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따랐다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박해자의 양심은 부끄럽게 되고 더 큰 폭력과 피해 복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인데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노숙할 때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하는데, 따라서 전당을 잡혀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만 했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강도들이나 로마군이 즉 징벌권을 이용한들이 강제로 빼앗을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덜 기요한 속옷까지도 기꺼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불행과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자신의 소중한 물건까지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모든 인의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30절에는 누구든지 너에게 달라고 하면 주고가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다 주라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정도 선의의 판단을 거친 후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나 강도가 칼을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되며 빵을 달라는 성도에게 빵 대신 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러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인데, 현대 명령법이며 돌려달라고 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은 강도가 폭력을 쓰거나 도둑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손실이나 이해타산만을 따져서 찾으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구제하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31절에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어라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해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데, 이것은 소위 한금율의 누가적 형태인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천국 백성의 가장 숭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언급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란데, 이것이 율법의 전부여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일 뿐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지만, 한금율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무슨 감사 또는 은혜라고 할 것이 있느냐의 뜻인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무슨 상을 받겠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종종 장기나 세리, 이방인인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6절 47절, 시편 1장 1절 5절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인식을 하였고 공공모임이나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도로 갚을 것이라고가 나오죠. 직역하면 완전히, 즉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를 받기를 기대하고 똑같이 돌려받기를 위해 빌려준 것으로 도로 받는 것을 당연하지만 반드시 갚을 것으로 기대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유비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가 나오죠. 매우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일에도 실망치 말고 아무에게도 실망시키지 말고인데, 라틴어 사본에는 수리아역으로 해석되지만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가 문맥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번역에 근거하여 교황청과 종교회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부업의 유대인들에게도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은 누가만이 사용되는 독특한 칭호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참 자녀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에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마태는 아버지라는 용어로 익숙한 유대인에게는 누가는 헬라 사상의
친구나 이방인에게 각기 다른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해 현세와 내세에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즉 정관 사는 둘이 한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해와 비를 예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5장 45절에 나옵니다. 16절에는 자비로우신이 나옵니다. 누가는 마태가 사용한 완전이라는 말 대신에 자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한 자비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곧 완전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심에 힘입어 실천이 능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명령법으로 습관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라가 나오죠. 역시 현재 명령법으로서 심판을 내리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보다 정죄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하지만 재판이나 판결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심판주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나오고 14장 10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임으로 정죄하게 되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집니다. 용서하라가 나오는데 비판과 정죄에 반대되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용서는 성도의 최대 미덕이며 마땅히 준수해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을 비판과 정죄를 일삼지만은 성도들은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주라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받기 위해 꾸어주지 않아도 주면 반드시 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묻혀진 것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 후하게 담아 좋은 대회인데 좋은 분량으로 주다의 뜻입니다. 당시에는 대회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하거나 저울추는 무게를 조작하여 실제 양보다 더 적게 또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좋은 대에 담아 더 많이 들어가도록 누르고 또 더 많이 들어가도록 흔들어 넘쳐나도록 고하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허리띠 부분에는 위로 접힌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양의 곡식을 담을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4장 6절 잠언 6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을 이상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